예레미야 33장까지는 31장부터 이어지는 위로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로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플랜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인생 플랜을 누가 짜느냐? 하나님이 짜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시작 버튼이 무엇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것이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번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전까지는 네 계획에 네 생각에 전혀 없었던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분은 창조적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창조적 변화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시작점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끄시겠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점에 기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며 통성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통성기도가 무엇이냐? 아픈 소리, 아픈 그 통증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통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프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소리 크게 지르는 게 통성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아픔, 괴로운 고민들을 그 의사가 수술할 때 비명을 지르듯 비명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통성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통성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치료하며, 6절에 보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8절에 정하게 할 것이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이죠. 영광.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수요일 날 예레미야 13장 11절을 이야기 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름, 명예, 영광. 이 예레미야 13장 11절은요, 신명기 26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너희가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명품 가죽띠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너희를 썩혀버렸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찬송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26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3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 묻어버려서, 너희의 존재를 땅에 묻어버려서 썩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나는 마치 다 버려진 가죽띠를 불로 지지고 다시 다져가지고 다시 명품으로 만들듯 너희를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썩혔던, 우리가 묻혔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취해 달라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 가족 가운데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장벽이나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저를 바꿔주시고 묵혀놨던, 잊혀졌던, 없어졌던, 썩어졌던 약속이 다시 한번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나은 성취, 그 성취를 기다리며 창조적인 변화를 기도로 시작점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절과 12절까지는 10절, 11절까지는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또 강조하죠.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두 번이나 황무지, 황폐해진 폐허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어디로부터 들려지는가? 광야로부터 들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로부터 들려지기 위해서 침묵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 11절의 경지를, 10절, 11절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명령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폐허의 이미지까지 간 거예요. 광야의 이미지까지 간 거예요. 내가 건축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내가 만들었던 모든 인생 길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예배의 방식이 무너져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으며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꼭 그 폐허, 그 광야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폐허 위에 서 있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결혼 소리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폐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가운데, 이게 침묵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변화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를 소망이 아니면 들릴 수 없는 광야의 자리, 폐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다다랐던 지점이고, 세례 요한이 다다랐던 지점이고, 마가 요한이 다다랐던 지점이고, 베드로가 다다랐던 지점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이 소망의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그때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나 스트레스 다 풀었으니까, 나 기도 다 쏟아냈으니까 끝!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얘기를 다 부르짖어서 새벽을 시작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의 끝, 그리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들리지 않는,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10절과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소리는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는가? 12절, 13절입니다.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예전에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양은요 100%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나는 절대적인 평안함 가운데 있다고 느껴야 이제 좀 발을 뻗겠구나 하고 누울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로는 우리가 들리지 않던 소망의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있고, 양떼는 100%의 안정감을 느끼며 발을 뻗고 누워있는 시편 23편의 목소리. 그리하여 13절에 보면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목자가 수많은 양떼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야 왔니? 오늘 좀 어땠니? 발에는 가시가 없었니? 밥은 좀 먹었고, 하나하나 개수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양 문으로 들어오는 그 양떼들, 먹이를 먹고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오는 양떼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 잘 먹었니? 이제 내 품 안에서 좀 자자, 이제 쉴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침묵의 폐허 위에 서서 그리게 된 미래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를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우리의 종이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걸어가는 소망의 하루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 밤은 그려지지 않던 시편 23편의 그림을 그려가며 오늘도 양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양떼의 문이자 양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한 마리 한 마리, 한 명 한 명 계수되는 그날 밤을 꿈꾸며 평안히 눕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하루처럼 부르짖음과 폐허의 소망 들려지는 소리와, 그리고 시편 23편을 그리며 하루를 매듭짓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덩이 속에 있었고 돌봄받지 못했던 예레미야에게, 하지만 지금 일을 만드는 여호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시며 부르짖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폐허와 침묵의 광야 가운데 소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그리며 하루를 매듭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구덩이도 우리를 이 부르짖음과 침묵의 소리와 소망의 그림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